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라.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라. 아멘. 아멘. 우리 학생부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오늘 말씀을 조금 학생들하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조금 이제 이렇게 폭넓게 좀 다뤘어요. 그래서 좀 넓게 좀 받아들이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들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과거보다 더 힘든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제일 요즘 시대 주목하는 게 뭐냐, 요즘 소통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어떻게 소통해야 되느냐.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된다는 말을 많이들 회자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소통이 될 때 좋은 관계가 되고, 편안한 소통이 될 때 행복한 관계가 되고, 즐거운 소통이 될 때 그 모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또 한 번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를 싫어합니다라는 그런 것을 좀 글로 쓴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타이틀만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 공감이 되면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아멘이라고 해든지 그거는 선택해요. 제일 먼저 이런 분위기 싫어한대요.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싫어한대요. 맞는 거구나. 내 말을 안 들어주고 혼자 하는 거, 이런 분위기 싫어하지.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이런 거 굉장히 사람들과 만날 때 그러면 힘들대. 일방적인 전달을 어려워한다는 게 요즘 학생들의 추세래요. 두 번째는 잔소리를 너무 싫어한다 그래요. 세 번째, 느리고 길고 길어지게 하는 말을 답답해한다. 요즘 아이들은 영상이고 뭐고 고속으로 보잖아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걸 원하지. 그래서 짧은 영상 이런 걸 요구하지, 긴 거는 잘 안 해. 책도 요약된 걸 좋아하고 드라마나 영화도 요약된 걸 통해서 다 본 것처럼 여긴다고 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문자로 소통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그건 아닌데, 요건 또 아니구나. 그래. 요건 아니구나. 그래. 우리 교회는 달라요. 예, 감사해요. 그래서 친구를 과거에는 사귄다 그랬는데 요새는 친구를 추구한다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좀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손편지에 혹시 감동해요? 우리 학생들? 손편지 누가 써주면 그래. 이거 우리 부모님들 세대나 교사분들이 잘 인지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 네가 그래갖고 뭐가 되겠니라는 것보다 너는 정말 큰 인물이 되겠다라는 이런 격려의 말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렇죠? 옆집에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저 집에는 저런데 너는 왜 그러니라는 이 비교할 때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사를 인정해 줄 때 좋아한다. 운동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이돌 이야기들, 가수 이야기할 때 공감해 줄 때 굉장히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친구가 굉장히 소중하다. 네, 그래요. 요즘 세대는 지금 요때가 제일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이건 여기서도 그랬어요. 사춘기세요 혹시? 김수현 집사님? 네. 대변해 주신다. 호르몬의 변화가 왕성하다 보니까 이 감정의 변화, 즐거움과 그 다음에 갑자기 다운되는 업다운이 굉장히 격해지는 때가 우리 학생 시절이라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잘 조율하지 않으면 천방지축으로 살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잘못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겨울 수련회가 우리 학생들에겐 참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오늘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삶 속에 있길 바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신종어는 이래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잃으면 하나도 안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겁 안 나는 방법은 그냥 정신 잃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정신줄 놓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잘 새겨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톰과 제리라는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본 적 있죠? 톰과 제리. 우리 시연이도 봤죠? 예, 그래요.
이 톰과 제리 이야기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나와요. 이게 전해오는 이야기니까, 복음은 아니니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잘 인지하라는 이야기예요. 톰과 제리가 오래 살다가 톰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먼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랬더니 제리가 혼자 막 노는데 장난치고 돌아다녀도 그때만큼 그 즐거움이, 기쁨이 없어서 기운이 쭉 빠져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제리가 힘이 없이 다니는 걸 보고 안쓰러워서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라고 짝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열심히 노는데 제리가 그때처럼 신이 나서 톰을 그때 놀렸던 것처럼 이 새로운 고양이를 막 놀려줬대요. 막 놀려줬는데 그 고양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지 놀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장난을 치는데 팍 낚아채더래요. 여기서부터는 19금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잡아먹어버렸어요. 제리가 그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제리가 죽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그동안 톰이 나를 잡지 못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잡을 수 있었는데도 안 잡고 나랑 여태 놀아주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대요. 그래서 제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톰을 만나가지고 천국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신나게 놀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짧은 이야기인데 저는 많은 뉘앙스를 얻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꼭 톰과 제리처럼 아웅다웅하는 친구들이 있어.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맨날 괴롭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또 늘 둘도 없이 붙어서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거나 부족해서 내 옆에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그 친구보다 훨씬 잘나고 우월해서 그들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관계.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간에 이 관계라는 거는 때로는 내가 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해주고, 지는 척 해주고, 못 이기는 척 해주고, 때로는 더 못난 척 해줄 때 좋은 관계가 되고 친구가 돼서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너보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좋구나. 그래서 때로는 약한 척, 부족한 척, 모자란 척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울려 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관계로 어우러진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톰과 제리를 오늘 가서 다시 본다면 그걸 느껴야 돼. 서로 관계가 아웅당하는 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참 좋은 관계로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빛을 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제 옆에 살아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시작. 제 옆에 살아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여러분 옆에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을 이야기하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쭉 이어서 설명하시다가 오늘 결론부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여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야기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야기, 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쭉 시작해서 8가지 복 이야기를 다 한 후에 그러므로 하고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고 한 집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오늘 24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복을 알았다면 너희들은 그 복에 대한 집을 어디다 질 거니? 라고 지금 묻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성경 지식과 많은 성경적 교훈을 내가 알고 있어도 그걸 반석 위에다가 짓는 믿음의 집이 안 되면 그 집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또 오늘 이 금요기도를 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결론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집을 짓는 모습이 왜 같은 곳에서 지었는데 다를 수밖에 없을까? 당시 이 중동을 넘어서 이 근동 지역에 있었던 이쪽의 기후의 특징이 있어요. 여긴 겨울을 우기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요, 쉽게 편하게 빨리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비가 오기 전에 안전한 곳에 세우지 않고 아무 데나 세우면 갑자기 큰 비가 내리면 이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골짜기를 타고 하나의 강을 이루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강이 될 줄 모르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놨더니, 특히 근동 지역의 땅은요 석회석으로 돼 있어서 말랐을 때는 그렇게 단단한데 물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이게 딱 흐물흐물해져서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내가 어디다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가? 우리 학생 때를 통하여 또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모든 한 해 한 해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반석 위에 세우는 그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콜롬비아 대학 건축학 교수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살바도르 교수 그분이 건축물이 세워지려면 3가지 하중을 버텨야 된다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하중이 뭐냐면 고종 하중이라고 해서 벽체, 골조, 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무게를 버틸 수 있어야 건물이 유지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집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구도 놓고 짐도 놓고 왔다 갔다 할 때 이걸 이동 하중이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그 모든 물체들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버텨내야 그 집이 쓰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3번째,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갑자기 큰 비가 오든가 태풍이 불든가 이런 어떤 하중이 실렸을 때 버텨내지 못하면 주저앉아요. 겨울에 큰 눈이 오면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 골조가 약한 집들은요 눈이 쌓이면 하중을 못 견디고 그대로 그냥 집이 무너지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 하중, 적재 하중, 이 이동 하중이라고 하는 이 3가지를 잘 버텨냈을 때 건축물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골조가 튼튼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큰 꿈을 만들어 나갈 때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저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잘 담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누구나 출발하기 시작하면 신앙 안에서 믿음의 틀이 잡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몰랐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예배를 알게 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봉사와 교제, 나눔, 섬김, 선교, 전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녹아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뼈대는 튼튼해 보이는데 그 집이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에 맨하탄 시가 있는데요, 그 맨하탄 시하고 똑같이 생긴 게 되면 여기 송도 신도시입니다. 거기를 모델 삼아서 그대로 갖다가 옮겨서 그런 형태로 지금 도시를 완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높은 빌딩과 길이 잘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맨하탄 시가 좌우에 큰 강이 흐르는 곳에 그 사이에다가 이 도시가 하나 형성이 된 건데, 사실 강을 끼고 있는 작은 섬과 같은 곳에 이 건물이 올라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물 주변에다가 이 섬 같은 곳에 빌딩이 올라가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하탄시 그 밑에가 안반으로 돼 있어요. 엄청나게 단단한 돌로 돼 있기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비롯하여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쭉쭉 올라갔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다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건물들이 아무리 높아도 버텨낸다는 거예요. 저 송도 신도시도 여러분 매립지라고 그래요. 매립지 아시죠? 원래는 저기가 뻘이었어요, 뻘. 근데
계속해서 돌을 갖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위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의 도시를 형성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어구, 여기 이거 뻘로 만들었으면 땅이 흐물흐물거려 갖고 물 차면 이거 다 주저앉을 거 아니냐. 근데요, 거기도 신기한 것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송도 신도시 밑바닥이 안반으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만한 이 콘크리트 파일을 다 박아가지고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는 건물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기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기초가 잘 바탕이 되면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나가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기초 지식이 바탕이 안 되면 힘들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제일 먼저 학교 들어가면 ABC, 가나다라, 또 구구단 이런 거 외우잖아요. 1학년, 2학년 때 구구단 안 배우고 만약에 넘어갔다고 쳐보세요. 3, 4학년 때 막 이제 손가락 가지고 막 발가락까지 동원하고 엄마 아빠 이리 와봐 해가지고 총 발가락 손가락 다 해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어떤 수리의 기초 원리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위에 세워나가는 학문이 점점 쌓아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원리가 똑같아요. 운동도 기체 체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운동선수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니야, 눈부터 뜨지. 일어나야 되니까, 그치? 예. 그 다음에 이제 뛰는 건 이제 나와야 뛰는 건데 밖으로 나와서 뛴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어떤 운동이든지 달리기부터 해요. 달리기부터 하고, 이게 기초 체력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운동의 근본이 튼튼하게 돼. 기초 체력이 돼야 그 위에 기술도 있어야 되고 지구력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잘 만든다는 건 기초가 바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공을 잘 차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그 모든 선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선수들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하루도 명절도 빠짐없이 하루 공을 10,000번 이상 질러댈 만큼 매일 운동을 했대. 그러니까 발끝에 닿는 공의 감각이 그렇게 예리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을 키워나간 걸 보게 됩니다. 운동 갔다 와가지고 트로피 타오고 메달 타오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다 깨가지고 갖다 버렸대요. 여러분, 상이나 트로피 가져오면 어디다 놓고 싶어요? 잘 보이는 데다 쫙 깔아놓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그냥 자만에 빠질까봐, 야, 내가 이 정도 잘 차지해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다닐까봐 상 받아오면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만큼 그 내 실력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하도록 다른 데 신경 안 쓰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의 집을 주님의 말씀 앞에 잘 세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이번 주제라며,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게 없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이냐 모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은 반석 위에 있는가 모래 위에 세워졌는가. 아무리 멋지고 큰 집을 지어도 모래 위라면 그 집은 오래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지역의 그 땅의 토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단단한 안반처럼 비춰졌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꼭 진흙이랑 똑같아요. 진흙이 딱딱할 때는요 그렇게 단단할 수가 없는데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그때부터 이거는 찰흙이 돼. 주물르는 대로 뭐든지 다 흐물흐물해져 갖고 만드는 대로 되듯이 땅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한 이 반석이 뭘까요? 신앙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딱 세우면 어떤 악한 원세가, 마귀가 와서 거짓된 속임을 여러분에게 한다 할지라도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공은 어디서부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의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반석 위에, 누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우린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혹시 누가 나를 따돌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영철 목사님 혹시 학생부한테 얘기했는지 몰라요. 왕따란 뜻 알아요? 처음 들어요? 네? 처음 들면 설명해 주고 알면 넘어가고 몰라요? 그래요. 자, 따라합니다. 왕 같은 사람을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 그게 왕따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왕자로 또 공주로 세우기 위하여 따로 구별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소리에 휘청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사는 은혜가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누가 날 뭐라고 평가해도 진짜 평가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해주시는 평가가 진짜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같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주님께 세우면 세상에서 하는 소리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누가 여러분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믿음의 중심을 세우면 돌아오는 자리가 빠르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상원 의원 선거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상원 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합동 연설회장이에요. 여러 후보들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때 당시 가장 치열한 표다툼을 했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더글라스라고 하는 후보가 올라와 가지고 링컨을 비난했어요.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 링컨은 술을 팔지 말아야 되는 금주법을 어기고 자기의 집에서 가게를 만들고 술을 팔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찌 법을 어기는 자가 상원의원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고 얼싸 하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리가 났죠. 금주법은 술 만들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걸 했다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후보자였던 링컨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더글라스 후보의 말처럼 저는 저의 가게에서 술을 만들어 판 게 사실입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게에서 술을 제일 많이 팔아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 더글라스입니다 하고 그 사람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우 하고 또 소리가 나고 함성이 났어요. 누가 표를 더 많이 받았을까? 링컨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게 더 나쁘니까 오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혜입니다. 똑같은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드리겠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당시 이제 배제 학당에 응시할 때, 당시에는 이제 학당이라고 했어요. 학교를 하지 않고 거기에 응시했을 때 그 배제 학당이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시를 했을 때 그 미국인 선교사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어디서 왔냐면 지금 안창호 선생님이 평양에서 지금 서울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평양에서 여기 서울까지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해요. 예, 약 800리 정도 됩니다.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314km 정도 돼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여기서 서울까지는 한 50km 정도 되는데 이거 한 6배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평양에서 그냥 공부하지 않고 왜 이 먼 서울까지 왔어? 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배우려고 왔는데 아니 그 평양에도 학교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 뭡니까? 하고 물었던 이야기예요. 선생님은 미국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한 8만 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로로 따지면 거의 이게 3만 1,400km 정도 되는, 미국에서 한국 엄청 멀잖아요. 이 정도 됩니다라고 설명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8만이나 되는 그 먼 나라에서 가르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셨는데 겨우 800리 정도 되는 거리에서 왔다고 해서 제가 여기 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지혜롭잖아요. 평양에 살다가 여러분도 시험을 보러 가셔야 돼. 그래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이 학생은 예사롭지 않다, 큰 걸 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걸 알아보고 합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과 삶 속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열어나가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미국의 우리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쌍벽을 이루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는 하버드 대학이었는데 그것과 맞먹을 만한 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학교거든요. 그 스탠포드 대학이 왜 생겼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찾아왔대요. 자식이 세상을 떠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이 학교에 그것을 기부하려고 왔대요. 옷차림이 남루하다 보니 대접해주는 학교의 직원들이 좀 이렇게 잘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총장님이 일이 많으시니까 좀 기다리세요 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해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 겨우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 총장님이 딱 앉더니 그 남루한 노부부가 앉아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 학교에 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총장님이 이렇게 훑어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보시다시피 우리 학교 건물은 한 동을 세우는데 자그마치 750만 달러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하고 2천만 원 정도 더 드는 거예요. 건물 한 동 세우려면 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기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뉘앙스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기부하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자 노부부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학교를 생각해서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자식을 향한 그 모든 것을 주려고 했던 것을 학교에 기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부인이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했대요. 여보, 영감, 고작 750만 달러 정도를 가지고 건물 한 동 지을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죽은 아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대학교 전체를 세울 수도 남을 만한 그것이니 우리 차라리 여기를 그냥 일어나서 다른 곳에 학교를 세웁시다. 그리고 일어나더래요. 총장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 하나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금액을 가지고 찾아온 것인데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부부가 노스캘리포니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넓은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학교를 세웠어요. 이 부부의 성이 스탠포드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학교를 세웠는데 스탠포드 대학교를 거기다 세웠어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 하버드 대학에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 하버드 대학 앞에 정문에 비석이 하나 섰어요. 그 글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Don't judge a book its co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서양에서 쓰는 표현이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book its cover라는 거, 책의 표지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걸 이렇게 뜻이 돼요. 책의 표지가 멋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책의 내용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라, 그거예요. 책 표지가 좋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좋다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관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훨씬 빨리 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유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 보니까 어느 집이 진짜 좋은 집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얼마 전에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집들이 불타고 다 쓰러져 버렸는데 한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신기한 거예요. 주변에는 다 불이 지나가서 숯더미가 돼서 새까만데 그 집만 멀쩡한 거야. 다른 집들도 다 불타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집을 짓는 분은
그 강원도에 바람도 세고 불도 잘 나는 걸 알고 모든 집 구조를 내화 구조로 했어요. 불에 강한 벽돌과 벽체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산불이 나서 불이 지나가도 이 집은 멀쩡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타도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돈이 더 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두고 보니 그게 훨씬 더 유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또 우리가 인생을 살던 조금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내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느냐, 이것 차이예요. 내일을 볼 수 있느냐는 차이예요. 기업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대비하며 그걸 연구하고 그걸 미리미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서 국가의 장래를 준비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을 때 큰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오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밑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신앙이 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이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8가지 복을 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하신 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더라. 이걸 다시 바꾸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집 거위에다 빗댔어요. 집에서 기르는 거위에다 빗댔는데 그가 비유했던 이야기를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거위 교인들이 주일마다 뒤뚱거리면서 교회로 온대요. 교회로 꽥꽥꽥거리면서 왔어요. 다 이제 앉았어요. 그랬더니 설교자인 거위가 그날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좁은 장소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창공을 날아 오를 수 있으니 더 먼 지역에서 더 큰 축복을 받으며 마음껏 날아서 그 땅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든 거위들이 똑같이 아까 우리 학생들처럼 아멘 하고 꽥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예배를 다 마쳤대요. 그리고 다시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하늘을 날아서 넓은 곳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더래요. 자, 이게 비유로 말한 우화 같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막상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현실로 돌아가요. 네, 현실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역사가 안 되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의 주여가 아니고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위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그 나라에 합당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우리는 지식을 가진 거예요. 지혜를 가진 게 아니고 지식을 가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아멘. 듣고 멈춰버리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들은 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해요. 식물도 사람도 동물도 물에 사는 물고기도 다 성장합니다. 특히 우리 사람은 영장류라고 해서 이 척추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뼈가 자라므로 몸도 같이 커지고 모든 장기도 커지면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크는 거 보니까요 정말 엄청나게 커대네요. 뭐 하루가 다르게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주만 안 봐도 쭉쭉 자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짧은 영상을 봤어요. 뇌과학자라고 하는 장동선,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장동선 박사의 이야기를 좀 잠깐 봤어요. 이분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뇌과학을. 근데 그 전에 뭘 연구했냐면 생물학을 연구했어요. 생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있었대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갑각류를 보면서 신기했다는 거예요. 갑각류가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뭘 갑각류라고 그래? 오케이. 또 새우, 가재 이런 거, 껍데기가 단단한, 어제 저녁에 먹은 게장 그런 거, 그런 거. 이런 게 갑각류라고 그래요. 갑각류. 껍데기가 단단한 생명체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자연 시간이나 생물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 갑각류들이 특징이 신기한 게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라요. 근데 자랄 때 보니까 신기한 것은 어떻게 자라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장 박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과 모든 동물들은 뼈가 자라서 자라는데 이 갑각류들은 성장할 때 보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뭘 벗지요? 껍질을 벗는 거예요.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몸을 막 움츠려가지고 쏙 빠져나와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그 몸이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부드러워요. 그때가 갑각류들이 제일 위험할 때라고 그래요. 그 순간만 노리는 이 생태계 먹이 사슬이 있는데 그런 장면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빠져나오면 내끈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면 내가 성장해요? 못해요? 못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성장해요. 뭘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과 고난이 그래요. 내가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는데 그때가 내가 죽을 것 같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데 신기한 것은 그 시기를 지나니까 내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더 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이 아름답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몸도 성장하듯이 우리가 이런 갑각류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적, 영적 근육이 든든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헬스장에 가면 몸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믿음의 기초에 서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보석 감별사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알아볼까요? 빛을 비춰보면 한다? 불로 지져보면 한다? 깨트려보면 한다? 어떤 분은 깨물어 보면 안다 그래요. 이빨 부러집니다. 큰일 나죠. 근데 이렇게 안 돼요. 물에 넣어보면 안 돼요. 물에 넣어보면 진짜 다이아는 그 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가짜는 물속에 잠식되는 순간 빛을 잃어버려요.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또 깨닫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는 언제 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보면, 시련을 만나보면 믿음의 밑바닥을 알 수가 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어디에다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울 것인가? 모래 위인가 반석인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먹구름이 낄 때도 있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어요. 그때가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소중한 기회가 왔다는 걸 기억하듯이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또 우리 학생부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의 차이가 실력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오늘 이 은혜가 살아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